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사람이 너희에게 함께 밥과 포도를 주며 너희로 충분하게 그 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의 사람은 내게 사울의 신하에 대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이곳에 와서 아히멜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알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아히멜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들에게 오신 모든 유대인 장자들을 그들이 왕에게 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격과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돌아갔다 나를 치게 하여.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별다른 거 아니니까. 오늘 내 왕은 종과 종의 아버지 아직의 온 집에 아무것도 드리지 마옵소서. 왕의 모든 이 모든 일에 계속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그들도 다윗과 명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게 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 왕이 자기는 소를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하는 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손목에 남자와 손목을 잡과 소와 양과 양을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자기에게 고하되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도다.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이로 말고 내 생명을 찾다가 내 생명도 찾나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승전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어쩌면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85명, 85명이 그 나라의 왕인 자기 백성의 왕인 사울 왕에 의해서 무참하게 전부 다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건보다도 더 참혹하고 정말 만행이 일어났던 이런 사건은 사실 없습니다. 적군과 싸워서 10만 명, 20만 명을 죽인 것은 있습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한 가족을 죽이고 그 지파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2만 명, 3만 명이 죽는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제 85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노비라고 하는 이 노비라고 하는 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가축까지도 몰살을 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왕과 함께 사울 왕이 사는 왕국에 살았는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도망을 쳤죠. 그래서 도망을 급하게 치다 보니까 굶게 되고 또 무기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들렸던 곳이 노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노베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제사장들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먹을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의 칼도 얻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출발하죠. 그리고 불이 나게 출발합니다. 이 사울 왕이 왕 노릇하는 그 기브아라고 하는 그 성에서 그 다음에 노비라고 하는 성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중간쯤에 조금만 더 가면 한 4km 정도 가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안에.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망자니까 급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도망한 것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근데 블레셋에 갔더니 이 가드 지역에 갔더니 그 당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안 받아주죠. 그리고 거꾸로 신하들이 다윗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예로 들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했죠? 미친 척 해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하죠. 탈출했죠. 그리고 가서 숨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그리고 나서 나와서 그 가드 땅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숨었죠? 존스비치에 가서 숨었는가? 어디 가서 숨었죠? 32가 그 지하철역에 숨었나? 아둘람 동굴에 가서 숨었어요.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아둘람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다가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잘 오지도 않는 곳이고 거기는 석회암으로 된 동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숨어있기는 좋죠.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그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도망자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몇 명? 400명이 모입니다. 그 400명들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 또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 400명이 이제는 사울 왕으로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사들이 모인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반정부 군대 이제 세워진 것이에요. 반정부군이. 그래서 400명이 세워지니까 다윗도 이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다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다시 또 망명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거기에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0명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은 여기에 머무를 것이야. 여기 요새에 숨어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땅이고 당신은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족 속에서 지금 몸의 평안을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망명정부를 세울 게 아니고 다시 들어가서 반정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그런 갓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헬의 숲을 삼림지역으로 숨었죠.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 그래서 다윗이 모압으로부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유대 땅 삼림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들렸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도대체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고, 다윗을 죽여야 될 텐데 다윗이 있으면 보완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찾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다윗이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유다 땅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놈이 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에게 반역을 하려고 4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지금 나를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아주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의를 소집합니다. 소위 어전회의를 소집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어전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기브아에서 합니다. 물론 기브아는 사울 왕의 고향이고 거기가 왕궁이 있었죠. 도읍지지였어. 거기가 수도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긴급 특별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겠죠? 왜? 다윗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높은 왕궁에 서서 손에 뭐를 들었다 했죠? 창을 들었어요. 단창을 들었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단창을 들었어요. 이 단창을 들었다는 얘기는 항상 자기 신변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던져버려요. 그 던져서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2명 있는데 누구죠? 자기 다윗하고 요나단이었지.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것들 집사님 아시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왕의 에셀나무 이제 아래 있어요. 이 에셀나무를 사울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에셀나무는 그래 큰 나무는 아닌데, 이 가지가 무지무지하게 많고, 이 가지에 붙어 있는 잎들이 이 가시들처럼, 우리 이 가지 막 퍼져 있는, 굉장히 유다 땅에서는 굉장히 귀한 나무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 나무 밑에 가서 앉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을 때도 그 나무 밑에 묻어달라 해서 에셀나무 밑에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이 에셀나무 아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하는 이 신하들을 모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베냐민 사람만 모았어요. 신하들,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 있죠? 12지파가 있으면 12지파에서 다 모여야 할 텐데 베냐민 지파 사람만 모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지파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 신하들과 해서 특별 비밀 대책회의를 하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전 이 특별 회의를 하는데 사울이 거기에서 이 자기 동족인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분노 표출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 다윗이 왕이 된다면은, 우리 7절인가요? 7절에 보는 거기 나왔죠. 8절에 다윗이 왕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은 너희들한테 밭을 주겠느냐,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 사람이 만약 다윗이 왕이 된다면은 너희들한테 어떤 천부장을 천부장, 백부장은 직위죠.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왕이 된다면 너희들은 나는 베냐민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왕으로서 너희 베냐민 사람들에게 밭도 좋고 포도원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 천부장도 만들어주고 백부장도 고위 관리를 임명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유다 지파인 이 다윗이 그 사람이 왕이 된다면 너에게 이런 것이 가겠느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인데 너희는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교묘하게 지파의 이 감정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지파가 아니니까 저런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자기 지파의 이기심에다가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호질병이 지역감정이죠. 근데 한국에서만 지역감정이 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우리 교포들은, 우리 동포들이 미국에서도 지역감정이 있어요. 여기서도 한국에서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네들끼리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경상도 정치인이 오면 경상도인들이 쭉 모여가고, 호남 정치인이 오면 호남 사람들이 또 모아고, 그리고 돈을 모아도 호남 정치인한테가 모아줘요. 이것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지역 감정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지금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너희도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끼리 합치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다윗이 도대체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지금 반역을 하려는 마당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는가를 한번 기억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그 다음에 막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전부 다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아들 요나단조차도 다윗하고 맹세를 해서 나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요나단과 너희가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매복해서 나를 지금 죽일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것을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있고, 아무도 나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완전히 죽게 되었다. 지금 심각한 얘기를 누구의 입으로? 사울 왕의 입으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마저도 믿지 못하는 이 지금 굉장한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우울증 증세죠. 거기다가 이 엄청난 지금 뭐예요? 자기 학대다가 과대망상, 피해망상, 이게 막 있어가지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막 신하들한테 퍼붓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들어보니 참 답답하기가 이럴 수가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막 이 사울왕이 막 공격을 하면서 신하들을 막 불평하니까 신하들이 어이도 없지만 또 저 광폭한 저 사울왕이 금방 마음이 또 어떻게 달라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착취에 의해서 강탈해서 땅이고 포도를 뺏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로 징집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군대를 만들어 놓고는 베냐민 지파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해서 고급 관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는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이게 피의식이 막 솟아나가지고 정신 이상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용히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때라는 말인 거예요. 바로 그때에 사울 왕이 지금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신하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바로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자, 이상한데 지금 베냐민 지파만 모여 있어요. 베냐민 사람들만 모아서 자기 지파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자기 부족 사람만 모아가지고 지금 비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에돔 나라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을까요? 네? 첩자? 21장 7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제일 먼저 잠깐 들렸던 데가 어디라 그랬죠? 아히멜렉 이 제사장을 만난 노비라는 땅이었죠. 노베 가서 막 떡을 달라 칼을 달라 그리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21장 7절에 보면은 거기 바로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뭔 한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사울 왕의 양들을 치는 목자들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래서 농림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나 농축산부 장관이라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상당히
외국인이면서 사울 왕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쭉 도열해 있다가 이 사람이 잠깐 하더니만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에돔 사람이 네 외국인이 딱 한마디로 하는데 뭐라냐, 이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이 아히두베의 아들인 아비멜렉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고자질하고, 이세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아히두베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높당에 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데 있잖아요, 왕이시오.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이 말은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점을 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제 무엇을 하라 이런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여야 된다. 식물을 줬다는 거예요. 뭘 줬죠? 진설병 떡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뭘 줬냐? 무기를 줬다는 거예요. 골리앗 칼을 줬다는 거예요. 무기를 줬다. 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사울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이거 이제 왔더니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장 이제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높당에 보내가지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몽땅 다 데려와라. 그래서 불려온 사람이 몇 명? 85명이 불려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높당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날 때 거짓말을 했어요. 그죠? 뭐라고 거짓말을 했죠? 이거 벌써 지난주 했는 건데도 우리가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잊어버렸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 너는 왜 오늘 혼자 왔느냐? 어떻게 혼자냐?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하죠. 사실은 사울 왕에 내가 특명을 받고 비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사치원 사람들을 딴 데다 지금 숨겨놨다. 그래서 먹을 게 필요한데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먹을 것도 주고 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도액도 거짓말하네. 도액이란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틀림없이 다윗이 한 얘기, 다윗이 뭐라고 했고 거기 와서 했던 일을 옆에 있을 때 다 받고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은 싹 빼버리고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어봤고 떡도 줬고 그 다음에 뭐 무기도 줬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두 가지 종류가 지금 나옵니다. 다윗이 한 거짓말은 있지도 않은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도액이 한 거짓말은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도액은 사실이 있는 거짓말을 하고 다윗은 없는 가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누가 더 나빠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쁜가요? 다윗은 전혀 있지도 않고 자기가 거짓말 꾸며내가지고 사울왕이 나를 보냈는데 빌명을 풀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도액은 달라했습니다. 뭐 얻어졌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쁜가요? 거짓말한다는 지금. 이병택 집사님, 누가 더 나빠요? 누가 더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하는 거짓말도 나쁘지만은 사실인데 사실에서 일부를 빼고서 하는 거짓말, 이건 더 나쁘다. 그렇잖아요. 이거 참 심각해요. 아예 거짓말 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사실인 것처럼 사실 얘기하는데 사실에서 어떤 부분을 빼버려요.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가, 그러니까 다윗은
거짓말을 했지만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상대도 배려한 거짓말이 했지. 그렇죠? 안 줄지 모르니까. 떡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도액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아히멜렉을 죽이고 자기가 뜨기 위해서 사울 왕의 충성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당신 왕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왕의 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있잖아요. 다윗이 와가지고 왕을 핑계대고 거짓말했어요. 비밀 사명을 띄고 지금 임무를 띄고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는 속여가지고 아히멜렉한테 먹을 걸 먹었어. 그래서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떡도 주고 무기도 주고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죠. 그죠? 근데 자기 필요해서 그런 말을 싹 안 해버린다. 거짓말 조심하세요. 거짓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 있지. 그죠?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 애굽의 왕이 말이죠.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애들을 너무 잘나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으니까 아들을 죽이라 해서 애가 산파 이스라엘 그 유대 히브리 여자들 산파를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히브리 사람 애를 낳으려고 조산 일을 할 때 남자애는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산파들이 나중에 거짓말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산파들을 불렀어.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산파들이 뭐라고 거짓말해요? 우리가 애를 낳는 걸 도와주려고 가니까 벌써 애를 다 낳아버렸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굉장히 생산성이 뛰어난 여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일 수가 없어요. 이런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축복했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또 그렇죠. 우리가 또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가나안 땅에서 기생 라합이 정탐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살려주죠. 거짓말 고문해주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본 적도 없다. 창으로 보내놓고 나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 진멸하라 했는데 거기서 좋은 옷 식놓으면 몇 개 숨겼다 거짓말했다 어떻게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거짓말은 살고 어떤 거짓말은 죽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욕심적인 거짓말은 죽이고 욕심적이지 않은 것은 살리나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아히멜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윗은 욕심을 부리려고 거짓말을 했나요? 만약 다윗이 거짓말 안 하고 진실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히멜렉 내가 사실은 사울왕한테 지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쫓겨가고 도망가고 있어. 사울왕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을 가는 중이야. 근데 너무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무기 좀 주세요. 내가 지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도망을 갑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을까요? 떡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성경이 어떻게 줬는지 안 줬는지 사실 모르죠. 그러나 아마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히멜렉이 사실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도망자로 왔는데 나를 협박해가지고 안 준다 이러면은 다윗이 협박을 할 거예요. 다윗이 설마 제사만 드리는 제사장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협박에 의해서 줬습니다 하면 사울왕이 아마 좀 봐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생깁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절대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속이고 싶기도 하고 자기 과장에 의해서 거짓말도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은 거짓말 참 좋아합니다. 그죠? 거짓말은 어떤 경우든지 거짓말이라는 건 거짓된 말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말 대신 따른 거짓 사랑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거짓 행동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럼 거짓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짓 뒤에 들어있는 것은 성경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의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자기 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버리면 거짓말. 그럼 거짓말이 가장, 오늘 도에게 거짓말이 가장 나쁜 것은 관점이 자기 이익과 자기 관점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유익에 의해서, 자기 입장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왜곡시켜버려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죠. 제가 회사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만약 보고할 일이 있을 때 그 보고를 제발 너의 생각대로 가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한테 좀 보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한다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 어떤 사실을 알고는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상사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건을 그대로 상사가 받아들이고 직원들과 같이 의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서로 같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를 하는 이 부하들이 자기가 듣고 나서 자기가 미리 판단을 다 해버려가지고 자기 판단한 것을 보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그 보고를 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하겠다는 그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보고는 있는 그걸 그대로 보고를 해야 돼요. 자기 입장이나 자기 관점을 넣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관점으로 보는 습관이 있지, 그죠? 예를 들어서 주전자를 하나 놓고 딱 볼 때 주전자 앞에서 보는 사람은 부전자 이 물소는 주둥이를 보는 거고, 옆에 보는 사람은 옆에, 뒤에서 보는 사람은 그런 보름달 같은 것만 보게 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요, 사실은. 그런 것이 그러면 우리 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나르키소스라고 신화라는 거 혹시 아세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죠.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아주 미소년이 있죠. 근데 이 미소년의 어머니에게 이제 신이 말을 합니다. 너의 아들은 자기 모습을 보지만 않고 산다면 아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인 미소년, 이 나르시코스예요. 이 나르키소스한테 너는 절대 너의 얼굴을 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나르키소스가 뭘 좋아하냐면 호숫가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호숫가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물결에 비치는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물결에 비친 자기 그 모습이 보는데 이렇게 보면 자기밖에 없는데 너무 아름다운 미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나온 말이 나르시시즘이죠. 그게 뭐죠? 자기도취라는 말이에요. 자기 과대망상이에요. 자기도취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르키소스가 결국은 뭐가 되죠? 물에 빠져 죽으면서 거기 한 송이 꽃이 나오는데 그 꽃을 우리는 수선화라 그래요. 데포딜스, 수선화라 그러죠. 그 수선화가 그렇게 해서 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선화가 됐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도취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자기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사실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 작가가 영국 사람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 신화를 읽고 난 다음에 신화는 거기에서 끝나는데 그 다음 얘기를 덧붙여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요정들이 호수를 보니까 호수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는 것이에요. 호수가 슬피 울어요. 그래서 이 요정들이 생각하기를 호수가 날마다 그 보던 그 아름다운 그 나르키소스를 못 보니까 그리워서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울고 있구나. 이렇게 이 요정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정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느 날은 이제 호수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했어요. 너무 울지 마라. 울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우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호수가 대답하기를 너 혹시 나르키소스가 죽어서 우니? 그랬더니 그렇다 이게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나는 나르키소스가 아름다운지 이쁜지 멋있는지 전혀 몰라요. 알지 못해요. 아니 왜? 그랬더니 이 호수가 우는 이유는 뭐냐면 나르키소스가 늘 호숫가에 와서 자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 나르키소스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호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르키소스 눈동자에 비친 그 호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어느 날
아르기소스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운다는 것이.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전부 다 자기 관점에 의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막 자기가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주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되는 거, 자기의 관점, 자기 시야,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을 보고 시야가 좁은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 우리는 좀 넓게 봐야 돼요. 상대 입장도 봐야 되고, 동쪽에서도 봐야 되고, 뒤에서도 봐야 되고, 어떤 사실을 아주 넓게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 판결하거나 변호사들도 특히 더 그래야 돼요. 그죠? 어떤 사실을 보는데 자기가 아는 걸로만 봐서는 안 돼요. 과연 반대하는 입장은 뭘까? 이걸 지지하는 입장은 뭘까? 제3자가 보면 뭘까? 법에서는 어떻게 볼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모든 생각이 깊이가 있게 됩니다. 거짓말은 자기 유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거짓말을 도액이 하게 되니까 드디어 사울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당장 신하를 보내가지고 높당에 가서 이제 제사장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아히멜렉과 함께 85명이나 되는 그 많은 제사장을 몽땅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앞에다 세워놓고는 신문을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신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이새의 아들, 호칭이 다윗이란 말 절대 안 써요. 도액도 다윗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 사울 왕도 다윗이라는 말은 이름을 안 불러요. 네가 어찌해서 이새의 아들하고 공모를 해서 둘이 협작을 해서 나를 대적하느냐 하고 신문을 합니다. 오늘 그것이 1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네가 떡도 줬고 칼도 줬고 또 그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께 뭘 물어봤다면서, 그러면 네가 그 사람과 다윗과 이새 아들과 짜가지고 결국은 매복했다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냐? 지금 다윗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여기 들어왔는데 결국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져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14절 15절에 보니까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을 보면 네 가지를 해요. 다윗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해주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가 다윗은 왕에게 너무 충성된, 아주 충성된 신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둘도 없는 충성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은 당신 사위가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시는 뭐냐면 호위 군사로서 다윗을 철저하게 지키는 지도자, 군대의 지도자예요. 당신 사울왕, 사울의 군대를 지키는 지도자가 아니냐, 지휘관이 아니냐. 거기다가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당신이 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굉장히 존귀, 식탁에 누구 앉는다 그랬죠? 아들 요나단, 또 다윗, 또 누가 앉는다 그랬죠? 사울왕. 그렇지? 또 누구 하나 없나요? 한 명 더 있는데 성경 꼭 찾아보세요. 누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지난번 성경에 우리가 했는데 한 명이,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꼭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 식탁에 같이 왕과 매일 월삭 제사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그렇게 왕국에서 존귀하게 받는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임금님 그렇잖아요. 왕이시여. 그런데다가 두 번째 또 합니다. 내가 다윗이 찾아왔을 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거 이거 처음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당신 왕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 늘 그 다윗은 내게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싸움에 어떻게 할까? 이 싸움에 누가 이길 건가? 늘 물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마다 나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히멜렉은 또 변명을 합니다. 나는 사실 노비라고 하는 땅에 있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부와 이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당신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 아무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난 무슨 내용인지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는 전혀 모른다고 지금 14절,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울 왕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아주 make sense가 되는 맞는 변명이에요. 다윗 그래 그런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묻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히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정상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정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 여기서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누가 왜 싸웠는지 알 바가 뭐예요? 모르는 게 사실 노비라고 하는 시골에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나는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는데 왕이 보낸 사람이 와서 달라 그러는데 왕의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음식을 안 주고 하고 내가 만약 안 줬다가 정말 안 주면 죽는 거지 사실 따지면.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 변명을 들으니까 결국 그 변명을 가만히 듣는 순간 자기만 나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역시 사울 왕은 지금 아직까지도 그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드디어 사울 왕이 결정을 내립니다.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너의 집안 모두 다른 데가 목숨을 지키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같이 쭉 도열에 있는 신하들에게 여기에 내가 뭐 도열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 뒤에 저쪽에는 몇 명이 서 있을 거예요. 신하들이 서 있고 그 뒤에 85명의 이 제사장들이 지금 와 있어요. 신하들을 명해서 죽여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그 명령을 받고 움직이질 않아요. 베냐민 지파 이 신하들이 사울 왕이 죽이라고 하면 예 하고 나서 죽여야 되는데 아무도 죽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의 명령이 틀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절대 잘못한 사람도 거의 더더구나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이 제사장을 죽여서는 안 돼. 더다 하나님의 제사장. 사울 왕이 명령을 하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여호와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죽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어떻게 죽여요? 거기다가 판단 자체가 틀렸으니까 죽일 수가 없죠. 그 신하들이 안 죽이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 체면이 말씀이 아니죠. 지금. 왕으로서 이미 권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을 하죠. 네가 죽여라. 도액은 잔인하게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 옷인 에봇을 입고 있어요. 에봇은 하얀색이에요. 하얀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몇 명? 85명이 기부와 왕궁이 크질 않아요. 그럼 혹시나 모여있는데 도액이 뭘로 죽이나요? 지금 좀 총살하나요? 칼을 들고서 죽여요. 자, 한 번 찌르면 사람이 죽나요? 죽어요? 안 죽어요? 한 번 찔러서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찔러서 죽일 때 목을 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온 이 에봇 흰옷이 막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왕궁이 어떻게 되겠어요? 잔인한 학살이 지금 이 왕궁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지금 사울 왕이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됐던 자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도액은 거기에서도 더 충성심을 또 발휘합니다. 85명 그 제사장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자기 부하들 데리고 어디로 가나? 높담으로 가요. 거기에서 아직도 남아있던 젖먹던 애들, 금방 태어난 애들, 노인들, 여자들 학교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들. 높담은 완전히 이 성의 사람들을 다 죽여. 사람만 죽인 줄 알았더니 소, 나귀, 양 한가닥씩 모든 것을 다 죽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한 내 나라라고 세운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참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사울 왕이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시여 가서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진멸해버리세요. 소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말하는 얘기 듣고 나가서 싸워서 아말렉을 다 죽였죠.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봤어요. 그리고는 좋은 짐승들,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이라 했는데 그것을 살찌고 좋은 것들 다 끌고 왔어요. 사무엘이 묻죠. 왜 이걸 가져왔어요? 백성들이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거 가져왔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정작 명령했던 진멸을 지키지 않던 이 왕이 전혀 아닌 자신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데는 아주 충실합니다. 정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누구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의 아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이 모든 탓이 내 집안이 이렇게 멸종이 된 것은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넌 나와 같이 있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이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52편 보면은 다윗의 마스를 이렇게 가지고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썼던 시입니다. 52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런 시를 하나 쓴단 말이에요. 시편을. 아비아달은 그래서 여기 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에게 아주 중용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되는 이런 일을 이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 이제 대적으로 도망 나와서 근데 이 아비아달도 나중에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할 때 다윗의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솔로몬에게 왕을 안 갖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죠. 그 당시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이 아비아달이 그쪽 편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에서 파면을 시켜버리고는 아스도시라고 하는 자기 동네로 보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있는 모든 이제 제사장은 끝나게 되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저자는 이런 사건을 도액에 의해서 대참상이 일어나는 아주 만행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지금 아주 흥해가는 아주 흥왕하는 도망자 다윗과 멸망해가는 왕인 사울을 좀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도망자인데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다윗과 같이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의사들이 400명이 모여가서 다윗에게 사람이 넘쳐나요. 그런데 도망자인 다윗에게는 그런데 왕에게는 정작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렇게 몰락해 가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다윗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표해요. 그리고 아비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 또는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나 제사장을 붙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정작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는 도획이라고 하는 이방사가 엉뚱한 사람이 붙어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이런 것을 이 저자는 지금 이 사무엘상을 쓴 저자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둘람 동굴처럼 아둘람의 용사들이 되자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돼서 재앙과 재앙과 재앙으로 가고 말한다는 것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이것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어떤 무명의 한 선지자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하고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예언이 뭐였냐면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엘리 제사장한테 무명의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너무 타락하고 이 사람들이 막 완전히 제사장의 집안에 엉망이 되고 나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예언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 당신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모두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세 번째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겠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슬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아비아다.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문을 완전히 멸종시켜버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이거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 이 아비아달이 배신을 때려서 쫓겨나게 되고 사독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이제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못 사람들은 얘기를 해가지고 가계의 저주론 혹시 들어보셨죠? 조상의 잘못이 어떻게? 대대로 흘러간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면 결국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히멜렉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히멜렉은 엘리의 현손이니까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아들 비느하스의 증손이잖아요. 손자녀거든요. 그럼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예언에 의해서 당신의 후손들은 멸종이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조상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럼 조상의 죄가 후대에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요런 거 아주 해가지고 이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 그 다음에 쓸데없는 엉뚱한 은사파 이런 자는 사람들이 가계저주론을 해서 너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신앙생활에 아들이 천대만대 잘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 조상들의 잘못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조상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조상의 죄를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히멜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정직하게 다윗을 변호했고 진실되게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사울 왕이 죽인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무참하게 죽습니다. 의인이 죽어요. 하나님께 어렵게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 아히멜렉의 영혼은 삶은 나중에 하나님께 아주 영광간 천국에 가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아히멜렉. 그죠?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뭐야? 이런 거 좀 살릴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의인을 쓸데없이 죽인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을 죽이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에요.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선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만드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지금 여기에서 아히멜렉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는 아히멜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의 뭐 죄가 나한테 왔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아내 보고 당신만 교회 좀 열심히 다녀, 잘 믿어가지고 나 좀 천당에 데려가 주시오. 그럼 천당 가게 되나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나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열심히 사회 나가서 일할게요. 그래도 어머니 신앙 때문에 나는 좀 도움받고 싶어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 이 학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사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특히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 거짓말은 결과적으로 어떻든 간에 다윗도 통곡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말은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하나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같이 못 갈 사람들이 4가지가 5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신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 좀 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흥망하는 도망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다윗은 오히려 의인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다윗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오늘 발견하게 되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도망자라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자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망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도망자가 더 무성한 잎과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왕국에는 사람도 많은 것 같지만 겉으로만 많은 것이 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간사한 혀를 가진 사악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고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이 시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한테 있으면,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